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박국서입니다.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프리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어느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반투족에 가서 연구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 사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을 하나 제안했어요. 저 나무 가지 옆에다가 바구니에 탐스러운 딸기를 하나 가득 걸어 놓았으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달리기를 해갖고 먼저 가는 애가 그 딸기를 다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게임을 제안해갖고 아이들을 출발시켰는데 애들이 다 손잡고 갑니다. 손을 잡고 한 걸음씩 가서 그 딸기를 나누어 먹었어요. 인류학자가 궁금해갖고 너희들 중에 달리기 먼저 하면은 다 준다 그랬는데 근데 왜 그렇게 안 했나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지방의 분투족의 고유한 언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분투 하고 외쳤어요. 우분투. 그 말은 우분투라는 뜻은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하는 뜻입니다. 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혼자 달려가서 이 딸기를 다 먹으면은 다른 애들은 슬퍼하니까 그래서 내가 기쁠 게 뭐 있느냐. 그 아이들이 정말 아프리카 미개한 아이들이지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분투. 그대 있음에 내가 있다. 여러분 조금 우리가 시각을 바꾸어서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없었더라면, 그때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지금 여기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올림픽의 구호가 뭐냐면 더 빨리, 더 멀리, 또 뭐예요? 더 높이. 그런데 이제 그 여자 5000m 예선 경기에 달리다가 뉴질랜드 선수랑 미국 선수가 서로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미국 선수가 그 뉴질랜드 여자 선수를 일으켜줬어요. 함께 뛰자고. 그러다 한참 걷다가 보니까 이번엔 또 반대로 미국 여자 선수가 다리를 쩔룩거려요. 아마 무릎을 크게 다친 것 같아요. 같이 엉켜서 넘어지면서. 그랬더니 달리던 뉴질랜드 선수가 돌아와서 같이 손을 내밀어서 미국 선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혹시 관심 있는 분은 그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위원회에서는 이 고의로 서로 다리를 걸은 게 아니고 고의적이 아니고 또 끝까지 완주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기록과 관계없이 결선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 같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행복은 성적순이고 또 행복은 소득순이고 우리는 경쟁사회 속에 살기 있기 때문에 참 이 올림픽을 하면서도 남북 간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래전입니다. 1968년도에 그 멕시코 올림픽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마라톤이에요. 올림픽 맨 나중에 하는 게 마라톤입니다. 그 19회 멕시코 올림픽에 우승자가 들어오고 또 그 다음에 선수들이 다 들어오고 나서 한 2시간 되어서 메인 스타디움에 사람도 다 사라지고 불도 꺼진 상태에서 한 선수가 사이렌 소리와 함께 쩔뚝거리면서 비틀비틀 달려오고 있어요. 다리에 붕대가 감아있고 붕대 바깥으로 피가 새어나오는데 이 선수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선수였습니다. 이름이 아쿠아리라는 선수인데 1968년도 멕시코 대회에 출발하고 얼마 안 있다가 부딪혀서 넘어져갖고 다리를 다쳐가지고 의사가 와갖고 이 상태로는 그 전체 구간을 완주한다는 게 힘들다. 출혈이 많고 다쳤으니까 포기하라. 그게 만약에 한 반환쯤 왔으면은 중간 정도라도 뛰었더라면은 좀
의료진에서도 응급조치를 해서 뛰라 그러는데 지금 출발하고 얼마 안 돼서 다리를 다쳐서 피를 흘리는데 출혈이 심한데 그 부상당한 몸으로 무리라고 의사가 말렸는데 끝까지 2시간 더 늦게 운동장에 돌아와서 마지막 한 바퀴 트랙을 도는데 정말 전신의 힘을 다해서 기진맥진해서 돌고 쓰러졌어요. 그 선수가, 탄자니아 선수가. 후에 기자가 물어봅니다. 의식을 찾았을 때 이렇게 무리해서 뛸 필요가 있느냐. 그럴 때 그 탄자니아 선수가, 아쿠아리 선수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난한 조국이 나를 멕시코에 보낸 것은 단지 경주를 출발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완주하라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출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완주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교한 게 많아요. 고린도서에도 그렇고. 바울은 자기 신앙의 종착점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함께 보십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어떻게 출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마무리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해보면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지 않고 믿었다가 안 나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학생 때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도 만나볼 수 있고 군대에서 세례받았다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또 한때는 은혜 받고 교회를 열심히 봉사했지만은 지금은 안 나간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교인이라고 불러요. 가나안 교인.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시면 뭐가 되죠? 가나안 교인. 참 이름이 고상합니다.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인 한국의 100만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얼마라고요? 가나안 교인이 100만. 그 사람들 정말 전도해도 엄청난 숫자죠. 가나안 교회의 숫자가 100만이다. 그러면 그 나름대로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에 들었다거나 아니면 교회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잃었다든가. 근데 중요한 거는 바깥에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본인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개인주의화되고 있어요. 공동체성이 없어요. 공동으로 뭐 하자 그러면 자기 이유와 핑계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뜻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뜻이 없으면 핑계가 보인다. 또한 상대주의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유적인 분위기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구약의 짧은 3장으로 된 제목이 뭐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하박국서? 네. 그 책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읽었던 소위원서 제목이 하박국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호박국이 있냐 그러는데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예언자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다른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했는데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해요. 하박국서 1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하박국의 질문이 있고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 2장은 하나님의 답변이 있고 또 3장에는 하박국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를 기도의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아모스는 정의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 호세아는 사랑의 예언자. 다 특징이 있듯이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의문을 던졌어요. 그 의문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 얼마 안 있으면 바빌론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무너뜨릴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되었기로서니 하나님을 안 믿고 악한 민족,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교만하고 악한 왕이 우리나라를 짓밟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맞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런 그 신학적인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정론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데오디시라고 하는데 그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한다면은 어떻게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기막힌 일을 당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영동 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관광버스가
졸았는지 술을 먹었는지 승용차를 그대로 질주해서 박아서 휴지 조각처럼 찢어지고 사람들이 죽고 다쳤어요. 그 가운데 21살의 꽃다운 처녀들이, 꽃다운 딸들이 4명 죽었는데 얼마 전에 장례식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있었어요. 그 아가씨는 참 신앙생활 잘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좀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는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프고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종론을 제기합니다. 하박국의 심정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틀어주세요. 하박국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외세의 짓밟힘을 당합니까? 그 사고 낸 기사가 유족들에게 사과조차도 제대로 안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용서하라 그러지만은 참 부모된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많이 예방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방기도. 일이 터지고 나서 하기보다가 참 여러분들이 깨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예방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방기도.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훌륭한 장수 앞에 반대편에서 선물을 보냈어요. 그 북군의 훌륭한 장수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 앞으로 예쁜 보석 상자가 왔어요. 그 딸이 풀어보려고 할 때 아버지가 말렸어요. 너 이거 어디서 났니? 아버지, 이거 어떤 아저씨가 주고 갔어요. 이거 보석 상자인데 너무 예쁘고 좋아요. 풀어보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버지, 그걸 왜 물어보세요? 그럼 이거 갖다가 내다 버리라 그랬어요. 아이가 울면서 아버지한테 항의합니다. 아버지 나한테 뭐 사주지도 않고 이 선물을 왜 갖다가 아까운 걸 버리라고 하느냐? 아버지 말을 듣고 너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순종해야 돼. 갖다 버리라 그랬어요. 딸이, 철없는 딸이 그 예쁜 보석 상자, 너무나 갖고 싶은 보석 상자를 바깥에 몰려가서 던졌어요. 돌아오는 순간에 쾅 하고 시한폭탄이 터졌어요. 상대방 정적들이 그 가족을 다 죽이려고 시한폭탄을 던진 거예요. 구한말의 역사가 100여 년 전에 구한말의 한국의 역사가 지금 우리 오늘 이 시대의 역사와 비슷하다고 해요.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이 열강들이 서로 간에 이권에 개입되어서 나라를 흔들고, 이 8월 달에 우리는 광복절의 기쁨도 있었지만은 나라를 잃은 날도 8월 달이에요. 8월 22일 날 한일 합병이 조인되었고 8월 29일 날이 발효되었어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국치일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비극적인 날이 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가서 나라를 잃을 때, 하박국 시대, 하박국이 예언한 것처럼 바벨론이 와서 이 나라를 짓밟을 것이다. 그 이유는 너희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올바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의 마음은 괴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의했어요.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다른 민족도 아니고 아무리 우리가 잘못되었기로서니 바벨론보다 우리가 더 악하지는 않는데 그 악한 민족을 들어서 우리나라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많은 애국자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독립운동하는 애국자를 두 종류로 나누어요.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열사예요. 그럼 의사와 열사의 차이가 뭐냐? 폭탄을 가지고 또 총을 가지고 일본을 저격하거나 무력으로 항쟁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의사라고 불러요. 안중근 의사, 유관순은 의사가 아니고 열사예요. 이준 열사, 또 유관순 열사. 열사는 맨몸으로 일제를 항거한 사람들이 열사고, 무기를 가지고 무력으로 대항한 사람은 의사예요. 안중근 의사,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이봉창은 폭탄을 가지고 홍구공원에서, 또 윤봉길 의사는, 다 이런 분들은 의사라고 불러요. 의로운 일을 위해서 목숨을 살신성인했다. 의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의사와 열사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맨몸으로 일제에 항거한 한 사람은 열사라고 불렀어요. 그럼 하박국은 그 시대에 유대 민족의 열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왜? 무기를 가지고 바벨론을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면서 씨름했죠.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저런 악독한 나라에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호소를 했습니다. 하박국 역사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했던 시대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주전 609년에 유대 왕이었던 요시야가 죽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대 역사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훌륭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역사에서 훌륭한 왕이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예요. 그런 좋은 왕이 왜 이렇게 일찍 죽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애굽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무깃도에 갔다가, 가나안 북부 무깃도에 갔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마음은 참으로 괴롭고 힘드는데,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껴안는다는 뜻이에요.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하박국서는 마치 우는 어린 아기를 끌어안고 달래는 선지자의 글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박국은 끌어안는다, 포옹한다. 그래서 결국은 하박국서의 결론 부분에 가면은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닫냐면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나라를 인정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한 후에 그 막대기를 버릴 것이다. 그럼 바벨론의 나라도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멸망하지 않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것이 오늘 중요한 하박국서의 중심 주제가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떠난 이방 민족이 교만하지만은 막대기를 쓰는 거지.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쓰면 막대기를 끌어안는 부모는 없습니다. 버리지. 그러나 자녀는, 울고 있는 자녀는 끌어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 바울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서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영어 성경에 보면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여러분은 다 우린 사이트로 살아요. 뭔 사이트. 사이트는 보는 거고 페이스는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박국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어거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믿다가 보면 깨닫는 날이 오는데,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증거를 달라고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교회를 안 나가니까 부모님이, 어머니 걱정해갖고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데려오라 그랬어요. 데려오라 그래. 그 학생이 당돌하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있으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그러면 자네가 먼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를 내한테 대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다 그랬어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잘 믿었대요. 혹시 자녀들이 하나님 안 믿겠다고 자꾸 부정하면 저한테 데려오세요.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순교제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하는 유명한 말은 남긴데,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불합리함으로 믿는다.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남긴 말이야.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고 아테네는 철학의 본거지. 그 철학과 종교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루살렘의 도시는 다윗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수도를 옮겼어요. 여부수족이 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지가 지금 다윗 시대에 옮겼으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가보면은 해가 뜰 때하고 해가 질 때의 빛깔이 황금빛으로 납니다. 황금사원.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10개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중에 9개를 예루살렘의 몫으로 줬다. 그런 말도 있고, 또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돌이 많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그 천사들이 돌주머니를 가지고 옮기는데
옮기다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주머니가 터져갖고 돌이 와르르 쏟아졌대.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면 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툭 하면 돌로 치지요. 시위할 때도 보면은 피에로가 시위할 때 보면 돌을 던져요. 돌을 던지고, 또 스데반이 죽을 때 무엇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가늠한 여인들은 뭐로 치라 그랬어요? 돌로 치라 그랬어요. 손에 잡히는 게 돌이에요. 이 예루살렘 황금의 도시가 원래 뜻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예루라는 것은 도시고 살렘은 뭐예요? 살렘은 평화예요. 눈은 감고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살롬, 살롬. 예루살렘은 그 살롬, 평화의 도시라는 뜻인데, 역설적으로 가장 평화가 없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역사 동안에 역사가 흘러오면서 주인이 20번 바뀌고 완전히 도시가 폐허가 된 게 10번이에요. 10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붙들려 가요. 뿔뿔이 흩어져. 그리고 또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그 강대했던 갈대아 바벨론은 누구한테 망하나 하면은 바사왕 고레스한테 망합니다. 그게 주전 538년. 한 70년간 큰 소리 치다가 또 페르시아라는 나라, 지금은 이란이죠. 이란의 나라의 정권이 바뀌어요. 근데 바사왕 고레스가 주전 538년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본토로 귀환시킵니다. 칙령을 내려서. 그래서 한 200년 동안 지배하다가 또 누구한테 나라의 패권이 뺏기나 하면은 헬라의 맹장이었던 알렉산더가 333년, 주전 333년에 또 그 나라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또 알렉산더가 그리스 나라지, 헬라 나라는 또 누구한테 무너지나 하면은 로마한테 무너져요. 그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라는 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서 1장 1절 2절 맨 앞에 부분을 한번 서론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나라가 이렇습니까? 왜 경제는 회복되지 않고 정치는 곤두박질치고 북한에서는 핵으로 위협하고, 하나님 왜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7마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외쳤던 절규입니다. 그 말씀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질문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버림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버림을 받을 수 있는가? 그를 깊이 묵상하다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 되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높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상으로 낮아지셨고, 아들이,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셨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영적인 교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신비한 교환을 이루었어요. 옛날에는 경제가 물물 교환입니다. 서로 간에 나누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 상관이 터무니없는 명령을 해요. 1,000원 가지고 라면 5개 사오고 음료수 사오고 빵 사오라. 그리고 3,000원 남겨오라. 그게 그 군대에서 그게 돼요, 안 돼요? 돼요, 그게. 군대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시키면은. 그래서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래. 두 번째 싫어하는 얘기가 축구하는 얘기래. 세 번째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 가서 축구하는 얘기래. 여러분 축구에 관심 없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묵상하다 자꾸 이거 축구 결승이 궁금해갖고 자꾸 보니까 브라질이 이겼습니까? PK 마지막 승부차기로 이긴 것 같아. 잘 이겼어요. 그 나라가 뭐 중심 국가 개최국이기도 하지만 월드컵은 그렇게 이긴 나라가 올림픽에 한 번도 금메달을 못 땄어요. 그리고 독일이 아마 여자 축구 금메달 땄기 때문에 독일이 남자 축구 금메달까지 따면 너무 교만해져. 그래서 저도 된다 생각합니다. 그건 자, 오늘 우리가 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이 신약에 두 군데 인용이 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은
그 하나가 로마서 1장 17절이고 또 하나가 히브리서 10장에 나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 말은 어떻게 하박국서를 2장 4절을 인용한 거잖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은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삶을 바라볼 때도 정말 너무나 안 풀리고 어렵지만은 의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리니 히브리서 10장 37절에도 보면 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히브리서 10장 37절요. 보내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은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그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믿다가 낙심해서 돌아서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결코 약속이 바뀌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던질지라도 응답이 된다. 그 말씀 하박국서 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상당히 느긋하신데 우리는 상당히 조급합니다. 그게 시간차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시간차. 그래서 응답 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 주려고 하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 없어요. 한번 떠났어.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오스카 쿨만이라는 학자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두 가지로 비유로 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일어났던 때 결정적으로 패망했어요. 그 연합군이 교도보를 확정한 게 1944년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근데 실제로 독일이 항복한 건 그 다음에 1945년도 우리가 해방되던 해에 연합군의 승리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44년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D-Day라고 불러요. Decision Day다. 결전의 날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독일이 패망하고 히틀러가 죽고 연합군이 승리한 날을 V-Day라고 불러요. 빅토리 데이라고. 그러면 그게 1년밖에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교회 사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때가 D-Day다. 그때 이미 사탄은 아마 패망했고 교두보를 잃어버렸다. 머리를 짓밟혔다.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D-Day와 V-Day,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는 마귀가 극악하게 몸부림을 치고 활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방심하고 정신 못 차리면은 그 재물이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은 그 대상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고 넘어져서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D-Day와 V-Day를 우리 자신한테 적용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았지만 몸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몸은 여전히 죄의 몸으로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옛사람을 갖고 있어요.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통일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영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문선명이가 육을 구원하기 때문에 합동 결혼식을 하고 피가름의 교리를 믿어야 된다. 그거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우리가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8장 23절을 보면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라.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과 같은 몸을 갖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고 아니면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 몸이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다. 그것을 바로 몸의 속량이라고 부르니까 인내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하박국서 2장 1절에 보면은 파수꾼이 멀리 내다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선지자였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2장에는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고 1장에는 하박국의 기도가 있고 3장에는 하박국의 감사하는 찬양이 들어있습니다. 파수한다는 건 뭡니까?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멀리 내다보면은 성도들의 삶을 끝을 좋게 하신다는 말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보시면은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죽음까지도 선물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이 선물이라고? 마지막 죽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게 받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죠. 유대인들은 2차 대전에 포로로 많이 붙들려 가서 가스 수용소에서 희생을 당했어요. 가스 그 사형장에 들어가서 희생을 당했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6월절이 되면 노래를 부르는데 그 6월절 모세 시대에 제정한 6월절을 지금도 지켜요. 가족들이 모여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고 삶은 계란을 먹습니다. 삶은 계란의 의미는 이것이에요. 우리 민족은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이 계란이 딱딱해진 것처럼, 계란이라는 식품은 열을 가하면 딱딱해져요. 적당히 삶아야지. 우리는 박해가 있고 얼음이 있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민족이 된다.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나마밈이에요. 아나마밈. 나는 믿는다. 나는 반드시 나를 돕기 위해서 메시아가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믿는다. 그런데 그분은 너무 늦게 오신다. 그런 노래를 2차 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불렀대요. 그런데 한 외과 의사만이 그 노래 부르기를 거부했어요.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반드시 나를 찾아와서 나를 도우리라는 것을 믿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한다. 자기가 가사를 바꿨어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 메시아가 늦게 오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 죽어갔을 때 자기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메시아가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일찍 믿음을 서둘러서 포기해버린다. 그는 살아났어요. 2차 대전 끝에 살아나갔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년이면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가 500주년 돼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마틴 루터가 한 유명한 말 가운데 믿음은 뭐냐? 믿음은 종달새 아래서 종달새 소리를 듣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종달새 알 부화도 안 되었어요. 근데 거기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 종달새 노래 소리가 들려.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장차 그렇게 해줄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래서 종교개혁의 3대 원리가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이에요. 두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라틴 말로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이 어떻게 기록됐는가?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시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올여름 유단이 더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피서를 가고 그랬는데 어른들이 가장 좋아하는 피서지가요, 그 미국과 캐나다에 걸쳐있는 폭포가 있어요. 이름이 뭐죠? 거기 가서 이렇게 외친대요. 나이야 가라. 그럼 젊어진다나?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더위와 가라.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더위야 가라. 아마 더위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미국 캐나다 가려면 뭘 타야 돼요? 비행기를 타야 돼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비행기 안에 안 들어가면 갈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주 안에, 믿음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쉬운 것도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파리가 미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가죠? 미국 가는 승객의 무덤은 가요. 그러니까 파리도 비행기 안에 들어가면 미국 가고 사람도 비행기 안에 안 들어가면 미국 못 가듯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은 하나님이 그 영생의 선물을 주는데 우리가 그 안에 안 들어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한 개만 발을 넣었어요. 발이 두 개인데 하나만 주 안에 넣고 하나는 세상에 뒀어요. 그런 사람은 빨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속이 편안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주 안으로 들어와야 영생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에 하나는 세상에다가 발을 양다리를 걸치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죠.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학증을 주었습니다. 요한일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앞으로 준다는 게 아니라 이미 영생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영생은 있는데 왜 영생 없는 자처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사십니까? 그럼 마치 이것과 같아요. 어부나 3년 찾는다. 우리나라 속담입니다. 애 없고 몇 년 찾는다고? 3년 찾. 애가 어디 갔지?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이 영생을 줬다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도 말씀하시는데 자꾸 영생 없는 자처럼 살아가니까 이게 오늘의 우리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어서 하나님의 해답을 성경 가운데 찾아봅니다. 하박국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암송하라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깊이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응답이 뭐로 주나? 말씀으로 주세요. 기도한다고 한성으로 주고 음성으로 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살아라, 인내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저 갈대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갈대아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너희들이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러면 앞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는 다시 부흥을 맛볼 것이다. 이 나라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우리가 복음성가에 보면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게 하박국서 2장 14절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박국서를 읽어보면은요,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면은 부흥을 주시겠다, 이 민족에 부흥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하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이 하박국이 자기 민족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나이 드신 목사님이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식에 보면요, 축도를 누가 안 하면 그 목사 안수 받는 사람 중에 가장 연장자가 하는데 이분은 나이가 69세야. 그래서 정말 목사가 되고 싶어서 늦게 신학을 해서 이제 안수를 받고 마지막 예배 축도를 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손을 들고 눈물을 계속 흘려요. 이 나이에 내가 목사가 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 눈물을 흘리니까 그 예배에 참석했던 회중들도 눈물을 흘려요. 하찮아도 해도 축도를 안 하시기 때문에 이상하다, 왜 축도를 안 하시냐 했더니 그 나이 드신 목사님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축도 천마디를 잊어먹었어. 돌아서 갖고 여기 사회 보는 목사님한테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죠? 축도 처음이 어떻게 해야죠? 이제는, 지금은. 어떤 선교사는요, 한국말을 잘 몰라갖고 시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했대요.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다렸던 그 믿음을 지켰던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그의 염려를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하박국서 마지막에 보면은요 3장 17절 18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하박국이 해답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도 은혜를 받았지만은 같이 보십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고난과 역경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임재하고 너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 주리라. 기다리라고,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태어나서 의사를 잘못 만나서 6개월 만에
실명한 여성이 있습니다. 하니 크로스비.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8,000편의 찬송시를 썼는데 무릎을 꿇지 않고는 한 편도 쓰지 않았다고 해요. 하니 크로스비가. 근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 하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겁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144장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거의 10편이 넘게 들어간 게 하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거예요. 한 번은 누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렇게 아름다운 재능을 줬는데 당신이 눈만 뜰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했을 때 그가 거부했어요. 내한테 하나의 기도를 다시 허락한다면, 태어나서 내가 한 가지 기도밖에 할 수 없다면 나는 다시 시각장애자가 되고 싶다고, 기도하고 싶다고. 왜 그러냐면 내가 천국 가서 눈 뜨면 맨 처음 보는 게 예수님이니까. 그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그 찬송 시인이 있는데 송명이라는 시인입니다. 내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혼자서는 몸을 가눌 수 없어서 7년 동안 누워만 지냈습니다. 10살이 되어서야 겨우 숟가락을 간신히 쥘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폐결핵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가정이 없는 가정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 송명이가 어릴 때 항상 생각하는 두 글자가 자살입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까? 자살.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은혜 받았어요. 누군가 전도해줘서 예수님을 만나서부터 자살이 바뀌었어요. 살자로. 그는 많은 아름다운 찬송시를 썼는데 이런 우리가 잘 아는 노래말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네,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내게 없지만 나 남에게 없는 것 내게 있게 하셨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 공평하다면 공평하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도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끝으로 제가 어릴 때 아버지 따라 이발관에 가니까 액자에 그 러시아의 근대 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푸시킨이 시를 썼어요. 제가 잘은 기억을 못하는데 이런 시예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슬픔의 날이 지나면 기쁨의 날이 오리라. 현실은 괴로운 것, 마음은 미래에 있는 것, 그리고 지나간 것은 모두가 그리울 때가 오는 법.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줄기차게 나가다 보면 해답을 얻을 날이 있고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때가 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는 현실은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정치와 경제가 하나님 어려운 실정 가운데 있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뜻하지 않는 질병과 고난을 겪는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은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고 응답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여서 마침내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